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 있고 난 후에 사울 왕이 남긴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이 왕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아브넬이라는 유력한 군대 장수, 그 사람이 세운 호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스보셋이라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사실 왕의 아들이기만 할 뿐 실권은 없었어요. 그러자 아직도 그래도 사울 왕의 그 혈통, 계승을 이어서 왕이 돼야 한다라는 정통성의 원리는 살아있기에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들 이스보셋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할할 어떤 실권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자 그 사울 휘하에서 제2인자 역할을 했던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아브넬, 이 사람도 역시 군대 실력자였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 남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나 실권은 그 아브넬이 다 쥐고 있고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은 그냥 호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공석으로 있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은 피신가 있던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자신이 속한 고향인 헤브론 땅으로 와가지고 헤브론 땅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그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과 실질적인 지배자로 부상하고 있는 유다의 다윗과의 사이에 전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약 7년 동안. 서로 이스라엘의 실제 권력을 놓고, 지배권을 놓고 싸운 전쟁이죠. 그래서 승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과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스보셋, 그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이 암살당해요. 그리고 실질적 지배자였던 아브넬도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다윗의 왕위와 그로 인한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던 유다와는 달리 몰락해가는 사울 왕가가 다스리는 불안정한 이스라엘에서는 피를 흘리는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의 암투와 투쟁이 종결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들, 각 지파, 12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다음 왕으로 추대해서 기름을 붓는다. 왕으로 세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온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상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도 민심은 이미 다윗에게로 상당히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자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진정한 실권자가 다윗임을 이제 명실공히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의 일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까 이스보셋은 왕으로 거의 앉혀주니까 2대 왕으로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한 행동이, 다윗이 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남쪽의 고원지대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을 못하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의 이름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곳을 공격해서 그 지역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빼앗고 나서 이름을 붙인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럼 예루살렘 이전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거기가 시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시온 땅.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 땅에다가 자신의 성을 짓고 거기에서 왕으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즉 궁궐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왕이 되고 왕이 살아갈 궁궐도 짓고 이 정도 초기 왕으로서의 출발 단계를 완성한 후에 이제 다윗은 점점 힘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국력 역시 상승 일로를 치닫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도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 성경 쓴 사람의 역사 해석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더불어 이스라엘의 국력도 상승되는 일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니까 성경을 쓴 사람의 역사 해석이 담긴 귀절인데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빼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하게 부상하자 주변 나라들이 이제 강대해진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면서 바뀌어진 국제관계 역학 구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선제적으로 움직인 나라가 바로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두로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그럼 이스라엘은 좀 길쭉해요. 남과 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서 해안 쪽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두로라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 그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급부상하는 이스라엘의 국력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국제관계 역학구도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적응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두로의 왕이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기술자와 재료를 급파해서 다윗이 살아갈 왕궁, 궁궐을 지어서 헌납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즉 사절단들과 백향목과, 이건 그 목재입니다. 나무 재료,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의 왕궁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굴곡이 심한, 즉 구름과 언덕이 많은, 그리고 또 낮은 곳은 엄청 낮은 평야지대가 거의 없고, 언덕과 구름과 골짜기가 많은 아주 불규칙한 지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어지는 집들이 조야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련되고 멋있고 화려하고 크게 못 짓고, 그 지형에 걸맞도록 그 지역에서 나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 돌들을 쌓고, 또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지역의 나무 목재를 가지고 간단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아주 아름드리 무슨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뻗는 그런 나무들이 못 자라고 다 꼬불꼬불 가늘게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밖에 없어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짓는 이스라엘 지역의 집은 모두 아주 단순하고 건박하고 조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지은 다윗의 궁궐도 역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건축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변국과 같은 그럴듯한 왕궁을 가지고 싶어도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그럴 만한 재료와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집 짓는 기술자와 집 지을 재료가 없었습니다. 궁정을 건축할 석공이나 토목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한 바로 옆 나라에 있던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가려운 점, 다윗이 필요로 하는 점을 일찍 간파해서 그 왕이 먼저 자신의 나라의 건축 기술자와 석공들과 목수와 그리고 궁궐을 지을 아주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 목재 재료, 즉 백향목이라고 해요. 백향목은 그 레바논 지역, 두로 지역에서만 자라는 고급 건축 재료예요. 그런 것을 다 실어 보내가지고 다윗이 원하지도 않고 생각도 못하고 다윗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두로왕 히람이 먼저 예루살렘에다가 화려한 다윗 궁궐을 지어서 다윗에게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아주 초라한 조야한 궁궐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와가지고 그 점을 충족시켜 주니까 다윗은 아주 흐뭇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그 명성과 이스라엘의 국력이 상승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뜻하지 않은 굉장히 크고 화려한 왕궁 속에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후일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는 이때 당시에 다윗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로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는 우리 역사책에는 페니키아라고 나옵니다.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고도 나오고,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바로 두로인데, 이 페니키아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을 처음 만들어낸 민족이 바로 이 두로 민족이에요. 문자를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 언어로 상용되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 체계를 제일 먼저 고안해낸 사람이 이 두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아주 이른 시기부터 거기에서 배를 타고 나아가서 지중해
지역, 그리스, 로마 이쪽과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물 교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서 두로라는 나라는 문명과 문화가 굉장히 화려한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해상 무역에 그친 것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개척에도 일찍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의 아래쪽에는 아프리카의 북부, 북아프리카 지역에 한 그 지역을 공격하고 정복해서 거기에다가 세계적 역사적으로 유명한 나라를, 식민지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이 카르타고는 나중에 그리스하고 전쟁 벌이나요? 로마하고 전쟁을 벌이나요? 무슨 펠로폰네소스 전쟁인가?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두고 그리스나 로마와 같은 나중에 세계의 초강대국 패권 국가가 되는 나라들과 겨룰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축적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합니다. 이 카르타고를 개척해서 건국시킨 사람들이 바로 두로 사람들이고, 그리고 두로의 문화가, 두로의 종교가 카르타고에 그대로 계승되어서 카르타고는 두로의 제2의 국가라고 할 만큼 두로의 특성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문명과 기술과 앞서가는 화려한 문화를 구축하고 있었고, 또 특별히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집도 우리나라로 치면 뭐 초가집이나 이런 거 짓고 다윗이 살 때 두로는 이미 초가집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아주 서구식 테라스가 있는 그런 현대, 초현대식 건물을 짓고 살 만큼의 문명적으로 앞서가 있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궁궐도 없이 초라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을 딱 보고 두로왕 히람이 저기 가서 집 지어줘라 라고 다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두로라는 나라가 바로 바알 종교의 본산입니다. 바알 종교는 가나안 지역 전체에 형성되어 있었지만 특별히 두로라는 나라에 바알 종교가 민족 종교였어요. 국가 종교로 강력하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바알. 이 바알이라는 신이 얼마나 그 두로 백성들의 일반 생활에까지 밀접하게 파급이 되었냐면, 여러분, 카르타고가 배출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군, 장수의 이름이 뭐죠? 한니발이죠. 한니발. 그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싸울 때 아무도 예측 못한 알프스 산을 넘어서 그리스 본토와 로마를 공격한 유명한 작전을 편 세계적인 명장 한니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니발의 뒤에 발이 원래는 한니발이에요. 한니발. 바알로부터 무언가 은혜를 받아서 태어난 아들이다라고 해서 한니발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 뭐 하민이, 뭐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짓듯이 아이의 이름에다가 자신들이 믿는 바알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당시에 두로 사람들, 카르타고 사람들은 바알 종교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로가 성장 일로에 있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잠재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빌붙고 적응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다윗에게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집을 지어 주음으로써 외교적인 압박을, 외교적인 아부를 해
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갈 궁궐, 요새로 치면 관저, 사저, 집무실 이런 것이 되겠죠. 이곳을 두로가 와서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크고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초현대식 건물을 다윗에게 예루살렘에 지어 주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기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전 보지도 못했던 초현대식, 초거대한 아주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다윗 궁궐을 보고 백성들도 놀래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지어 바친 예루살렘 궁궐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첫째, 이스라엘에 사치를 가져왔습니다. 소박하게, 건박하게, 이스라엘이 지형에 걸맞게 그렇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촌스럽게 사치라는 것을 모르고 화려한 것을 모르고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명의 화려함, 돈의 능력, 사치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존 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조차 그런 초라한 데 살아가고 있다면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집은 더 형편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은 다 그런 곳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약 400~500년이 지날 때까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알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외국으로부터 화려한 건축 문명이, 화려한 사치 문명이 이스라엘 내에 파고들어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왕들부터 이 사치의 문화가 점점 파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예루살렘 궁전을 화려하게 짓자 그 아들 솔로몬도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안치시켜 놓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도 지금으로 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거에 들어갈 만큼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창대하게 지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의 궁궐을 짓는데 기술을 지원했던 두로왕 히람이 보낸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다윗 궁궐, 솔로몬 자기가 살아갈 그 궁궐도 다시 개축 증축을 합니다. 새롭게. 요새로 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자기가 살아갈 그 관저 왕궁을 리모델링 하는데 솔로몬은 20년을 투자합니다. 20년 동안 두로에서 수입되어 백향목, 기술자, 석공, 자재,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20년 동안 성전과 자신이 살아갈 궁궐을 짓고 또 개축을 합니다. 거기에도 20년을 쏟아부어요. 왕이 이런 식으로 사치를 시작하자 덩달아 이제 귀족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과 건축물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은 되게 소박한 것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에 계시는 성막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텐트예요, 텐트.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 거주지와 비슷한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거주하시고자 선택한 공간이 애초부터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소박한 텐트, 막을 하나님은 나는 저기에 거하겠다라고 하나님은 텐트 같은 것을 선택하셨어요. 넓이도 별로 넓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과 비품들도 물론 금이 섞이긴 했지만 그렇게 막 초호화 요란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정도의 금으로 도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아주 작고 소박하고 건박한 것이었는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미명하에 아주 세계적으로 남을 만큼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게 그 성전을 짓습니다. 자기의 궁궐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집들이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초호화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솔로몬 이후 다윗 이후 200년 정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활약하던 BC 8세기 정도에 가면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시의 귀족들, 상류층들이 어떤 집에서 살았냐 하면 코끼리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요. 여자들이. 그리고 여름 별장이 따로 있고 겨울 별장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귀족들이. 그리고 그 상하 침대에서 누워 자고 일어나면서 뭘 먹느냐? 말랑말랑하고 연한 어린 송아지 고기를 귀족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목욕하고 기름으로 마사지한다. 여자들이 그런 사치를 부린다라고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아주 향락과 사치의 극치를 달리는 수준까지 이스라엘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박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텐트 같은 것에 거하실 정도로 작고 평범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왕되면서 도로가 궁궐을 화려하게 져줌으로써 화려한 건축술이 도입된 이후로 솔로몬이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자기 궁궐을 리모델링 하느라고 20년을 쏟아붓고 그러자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서 상류층 귀족들이 막 상하, 침대, 코끼리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상하가 들어갔을까요?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두고 어린 송아지 고기를 먹고 기름으로 목욕하고 마사지하고 이런 수준까지 사치의 최극치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화려한 물질 문명이 들어오니까 덩달아서 그 다음 도래되는 결과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 도래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 11절에 그 왕궁을 크게 지었다고 나오잖아요. 곧이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물질이 갖춰주고 화려한 생활, 사치스럽고 향락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다윗이 어디에 관심과 손을 뻗치느냐? 성적인 향락으로 다윗의 다음 단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성은 고스란히 아들 솔로몬에게도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솔로몬의 부인만 1000명이 거느리고 그 안에서 득식을 벌이고 있었어요. 왕의 부인만 1000명. 그럼 그 1000명마다 방 하나씩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 1000명의 그 왕비마다 따르는 시종들, 여종들 다 부여해야 되잖아요. 솔로몬 궁궐이 왜 그렇게 커야 됐느냐? 부인만 1000명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릇과 잔은 다 금이었어요. 금. 그리고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요. 금방패.
큰 금방패, 작은 금방패가 300개, 몇백 개씩 왕궁에 비치되고, 다윗이 앉는 왕의자, 왕좌를 상아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은 같은 거는 하찮게 여겼어요. 은은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두로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무역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금을 엄청나게 수입합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그리고 먹는 음식도 굉장히 화려하고 과대합니다. 제가 지금 찾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왕궁에서 매일 먹는 음식의 양이 대단해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그 왕비들까지 다 먹였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다윗이 시작한 화려한 궁전 건축으로 도입된 사치가 솔로몬 때 이르러 급속히 팽창되고,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치의 문화가 점점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파급이 되어서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둘 정도로 침대를 상아로 만들고 기름으로 목욕하고 마사지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함의 극치의 생활을 이스라엘 귀족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사치가 성경에는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즉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 전후로 활약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여자들을 향해서 사치 좀 그만 부려라 라고 경고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이사야 3장 16절부터 26절. 97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부터 26절까지. 971쪽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시온의 딸들, 즉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양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환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도와 지환과 코골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왕족과 귀족들이 얼마만이 많은 장신구와 금속과 귀금속을 붙이고 다니고 수입하고 초호화 화려함의 극치, 사치의 극치를 달리고 살았는지를 선지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기 직전이다. 공의가 상실되었다. 양극화,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약자를 학대하고 세금을 부정하게 거두고 그 물건을 파는 저울을 속이고 이런 불의가 이스라엘에 썩은 내가 진동하도록 팽배하고 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으로부터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 이스라엘 너희들은 아느냐라고 선지자들이 피를 토해서 외쳤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로부터 전파된 게 그 사치한 문화, 사치한 생활, 금은 물질주의, 그리고 성적인 타락,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유포됐다고 그랬잖아요. 두로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다윗 때는 두로의 왕 히람, 솔로몬 때도 히람 왕이었는데 200년 뒤에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
두로 왕의 딸이에요. 이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자신의 본토에서 섬기던 바알주의, 무속신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궁부터 그것을 파급시킵니다. 자기 남편인 왕 아합을 지배하고 이 여자가 전면에 드러나서 활동하고 활약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밀려나고 기복주의, 무속신앙, 귀신을 믿고 귀신에게 섬기고 복을 빌고 하는 불의한 바알주의 신앙이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BC 586년에 결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가 붕괴됩니다. 왕족들은 끌려갑니다. 포로로, 인질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렇게 화려하게 자랑하던 다윗 궁궐과 솔로몬의 궁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불타서 다 파괴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괴물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애굽에서 꺼내서 새 나라를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실현되고 가난한 자와 약자가 눈물 짓는 것에서부터 보호받으며 지나친 부 견제하고 정말 때거리가 없고 가난이 대대로 세습되는 것을 막아주는 희년법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국시켜 주셨는데 다윗이 한참 초기에 성장할 때 정신 못 차리고 강성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기뻐할 때 그때 두로왕 히람이 석공과 기술자들을 파송해서 궁궐을 지어주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근본적 요소들을 다 투입시켰어요. 이미 초창기에. 다윗이 왕 되자마자 제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무언가 해보기 전에 초창기에 이미 다 그 악의 씨앗을 심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연가시라는 기생충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연가시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기생충인데 곤충, 여치, 사마귀, 귀뚜라미 뭐 이런 곤충의 그 내부 장기 안에 기생을 해요. 기생을 하다가 그러니까 숙주를 지배하는 거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며 기생을 하다가 이 연가시가 기생충이 자기가 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암수 이체기 때문에 번식을 하려면 만나야 돼요. 암컷은 수컷을, 수컷은 암컷을. 만나려면 이 숙주로부터 나가야 돼요. 몸 밖으로. 그래야 만나죠. 그때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연가시가 자신이 숨어있는 숙주인 곤충, 여치나 사마귀, 귀뚜라미의 뇌를 조정을 해가지고 뇌를 지배해서 이 숙주인 곤충들이 물가로 달려가서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물론 여기에 검증이 더 필요한 게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가로 가게 해서 거기서 뛰어들어서 죽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연가시는 숙주로 했던 곤충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수컷과 암컷이 많아서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그대로 있다가 알이나 유충의 상태로 다른 곤충이 와서 물을 먹을 때 다시 다른 곤충 숙주의 몸으로 흡수되어서 거기서 또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가시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연가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여름에 제가 풀 깎고 막 잡초 제거하고 하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귀뚜라미 비슷한 걸 제가 밟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뒤꿈치로. 그러고 돌아봤는데 그 밟혀서 부스러진 귀뚜라미 그 몸에서 무언가가 하얀 게 쫙 산채로 살아서 기어 나왔어요. 숙주는 죽었는데.
근데 그 연가시는 햇빛을 보면 너무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말라 죽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연가시였어요. 이처럼 다른 숙주의 몸에 숨어 들어가 기생을 하면서 쫙쫙 빨아들이다가 자기가 번식을 해야 될 때 숙주의 뇌를 지배해서 가서 자살하고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엄청나고 무서운 짓을 벌이는 곤충이 연가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이 왕되고 그동안의 갈등을 잘 정리하고 새 왕이 임명이 됐어요. 왕이 힘을 얻어서 나라를 점점 일으키려 하고 아주 초창기에 두로 왕이 악의 씨앗을 이스라엘 내부에 침투시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을 일컬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를 어떻게 말하냐면 너 에덴에 너는 있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두로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두로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주의 역시 사탄에게서 시작되어서 비롯된 종교입니다. 이 무속이나 기복신앙이라는 것들이 다 바알주의의 계통인데 그것이 누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가르침과 조작으로부터 유발되어 나타난 소위 민속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한참 이제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시키려고 할 바로 그 초기에 바알은 사탄은 두로를 사용해서 자신의 악의 씨앗을 이스라엘 내부에 침투시킵니다. 숙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200년이 못 가서 다윗 사후 다윗의 시대로부터 200년 정도 지나서 그 두로 왕 히람이 심은 바알주의와 성적 타락과 사치, 문명, 이세벨 이런 것들이 다 만개한 끝에 숙주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은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역사는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 실현되어야 될 공의, 정의, 합리성, 인간 중심, 인간 존중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해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것은 멸망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어둡고 무서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 이사야와 아모스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자들로부터 너 예언하지 마. 입을 막아버렸어요. 듣기 싫어. 그런 말 그만해. 너는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 우리나라에 축복만 주시지 그런 무서운 말씀은 주시지 않았어.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걱정을 해요. 이 백성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탄식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감춰져 있는 비밀과 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들, 회개와 갱신과 살 길은 이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잘 나간다고, 잘 살게 되었다고, 올라간다고 할 그때에 마귀는 악의 씨앗을 이미 심어버립니다. 잘 분별하시고 잘 깨어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에서 껍질이 벗겨져서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그 말씀에 부응하여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